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세 번 부인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54절 본문 갖고 베드로가 왜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에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하면서 불을 쬐대는 내용이죠. 불을 쬐더라. 그래서 여기서 한글은 그냥 불인 헬라어로 피리 같은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빛이라는 단어죠. 예.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함께 앉았더라. 함께 앉은 상태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 본문에서 불 쬐는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불 쬐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좀 전에 읽은 54절에 불이 포스라고 써 있고요. 헬라어로 67절에 보면 불잼, 뗄마이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가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선 이 불을 그 한글처럼 4442번 피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맞죠? 불이라고 쓰는 거를. 근데 56절에선 한 비자가 베드레의 불빛을 이렇게 하면서 불빛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선 포스라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처럼 불을 포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18장 18절에서 숯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단어를 바꿨는데 단어의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문장에서 볼 때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사복음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사복음서에서는 잘 안 보일 때 이렇게 각 서신서에 써 있는 부분으로 가서 단어를 가서 똑같은 단어, 그 한글의 단어로 들여다보면 헬라어 원문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 헬라어 원문의 단어를 쫓아가면 그 문장을 이해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쉬워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르라는 게 뭐냐? 불이라는 게 빛이 곧 불이고 불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불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써 있는데 빛에다 비치면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갖고 의인화를 시켰어요. 의인화를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불이라는 단어는 피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다 가서 보면 이해하기는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누구하고 같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불이다. 우리도 불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불이 될 수 있죠. 빛의 단어처럼. 그래서 단어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있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부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단어를 얘기를 하든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거기서 시작을 하면 이 불단어가 시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 존재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불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놓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같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불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불이다. 그래서 빛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오셔서 끌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라는 자체를 넘겨주냐 안 넘겨주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빛을 넘겨주냐 안 넘겨주냐 이런 부분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얻는다. 신명기 24절에서 소멸하는, 시브리서 12장 29절에서 소멸하는, 심판받는 이런 뜻을 전합니다. 받는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죠. 반대쪽으로 신명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불이시오. 소멸하고 심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요, 영접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불을 받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없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 갖고 구원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단어에는 또 한번 강조하는데 좋게 쓰이는 것과 나쁘게 쓰이는 것. 제가 매번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절하고 예레미야서 24장 2절 무화과하고 율법 얘기하고 성령의 율법, 죄와 사망의 율법. 예레미야서 24장에서 4장 2절에서 좋은 무화과, 극히 악한 무화과. 이렇게 같은 단어 갖고도 좋은 쪽에서는 좋은 표현을 하고 나쁜 쪽에서는 나쁜 표현을 하고, 하나님 쪽에서 표현할 때는 성령의 생명의 율법,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표현해서 율법을 표현할 때는 죄와 사망의 율법, 구원받은 자들의 무화과로 표현할 때는 좋은 무화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얘기할 때는 극히 악한 무화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시브리서 12장 20절 불이 소멸시키는, 구원받지 못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불이시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달라지죠. 이런 내용을 좋게 쓰이고 나쁘게 쓰이고 이거를 사실은 단어로 배워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본문 가서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 본문으로 제가 끌어다 쓰는 부분이 그 그림하고 같이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때는 예수만 알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성령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화라도 다닐 때는 복음을 전한다 이럽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예수도 있고 다른 영도 있고 다른 복음도 있다 이거죠. 이 다른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을 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성경에 근거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할 때, 뭐 교회 생활이나 내 경험의 소치로 얘기할 때는 다른 영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맞다 그러는데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다른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을 했다 그래도 경험의 소치가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인 존재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의 존재이니.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여기 하나 빠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얘기들이 내용이 있어요. 왜 우리가 빛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비교하려고 시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인 존재이시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불인 것은 하나님 빛인 거하고 똑같죠. 빛을 주면 복음을 주면 구원을 받죠. 받지 않으면 심판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소멸되는 존재라. 그래서 빛,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빛과 요한일서 1장 5절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하고 빛이 예수와 같다 이렇게 해서 불이 또 누구예요? 시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빛과 예수와 불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불을 쬐고 빛을 쬐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초록색 바탕에 뭐야? 다른 빛을 받고 다른 불을 쬐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절까지 가게 7절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립니다. 어리고 성경을 이걸 들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요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앉아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근데 시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도 다른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 원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야바는 누구예요?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른다. 근데 예수가 6월절에 엄마인 마리아하고 아빠인 요셉하고 성전에 갖다 놓고 돌아왔을 때 와서 물어보니까 성전에 있는데 왜 아이야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성전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집으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거는 다른 예수가 휘두르는데 번속이 있는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얘기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야. 불을 쬐는 순간 뭐예요? 그쪽에서 막 예수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나와서 보니까 또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얘기한 거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가 3번 부인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 옛날에 그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써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겁니다.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예수를 배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더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어 이런 것보다 앞날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듯이 세상에서도 베드로에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을 쬐는 사건과 그 하속들과 종들 나와요. 하속이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 이런 단어로 돼 있어요. 다른 이죠. 거기도 다른 종이죠. 다른 하속이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야? 하나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자고 다른 제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불을 쬐대는 거죠. 다른 빛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비춰야 돼요. 다른 불을 쬐대는 것은 비춤을 받았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동사가 이어져요. 빛 그러면 비추다 이런 뜻이 쫓아온다. 우리가 빛이 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빛이 돼서 뭐 하려고? 빛 비춰야죠. 빛 비추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세상 집들 안에서 빛을 받은 거예요. 하속들과 있는데 빛 앞에가 있는 거, 빛 앞에가 있으면 거기서 빛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할 수뿐이 없죠. 그래서 괴로워하죠. 예. 그래서 다른 일에는 건 굉장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불을 쬐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불을 쬐야 되는데 다른 불을 쬐고 하나님의 빛을 쬐야 되는데 다른 빛을 쬐습니다. 그래서 다른이라는 단어에 사건들이 좀 있어요. 다른 불 나오죠? 여러분들 레이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을 알 거예요. 다른 불을 들고 갔어요. 레이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결과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26장 61절, 민수기 3장 4절에도 나옵니다.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본문을 여러 번 쓰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써요?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쟁가에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쬐대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죽이지 않죠.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단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에다 다른 단 하면 단은 어딘 단 얘기하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얘기하면 성전에 7가지가 있어요. 성전이 문이 있고요.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요. 물두멍 있고요. 떡상 있고요. 촛대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 있고요. 그 다음에 지종소인 법궤 있고요. 7가지가 있어요. 근데 7가지에서 물두멍을 얘기를 해도 단이고요. 문을 얘기해도 물두멍을 얘기를 해도 성전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을 얘기해도 성전 성막. 문 앞에 앉아 있다 이러면 성전에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단 얘기하면 성전의 단을 갖고 있는 사람. 물두멍은 별로 안 나옵니다.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물두멍이에요. 떡상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촛대는요. 빛 얘기하는 거예요. 빛. 분향단은요. 기도 얘기하거든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그리고 법궤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다른 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단은 뭐예요?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번제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 19절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소유지가 깨끗지 않대.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는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패역하지 말라.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받는다. 패역이 소멸된다. 심판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단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도 다른 성전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다른 성전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럽니다. 여기서는 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래? 다른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곡의 가서 기도 안 하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다른 본문하고 본문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그 추구하는 내용은 같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석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비교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다른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게 다른 성전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뜻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단어를 추출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번 주일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내용 오후 시간에 제가 교제 나누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지었던 사마리아에 있던 단을 회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갔던 선지자,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오던 길로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거든요.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로데에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건 역설적인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설명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인했다. 다른 빛을 쬐하고 다른 불을 쬐기 때문에 부인할 수뿐이 없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을 쬐기 전에 뭐냐면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5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 우리는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오순절날 7.7절을 지냈으면 대제사장 집 들어가도 다 상관없어요. 성장이 되고 나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야지. 성장이 안 됐는데 대제사장 집 들어가면 이게 이 소리가 같고 저게 저 소리가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22절인가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풀이하면 아니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치르러 가자는데 간다는데 왜 안 보내줘요? 예의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전에 베드로는 아버지와 배와 부친을 버려뒀다 이럽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다른 부친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 전에 다른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로마서 6장 가서 3절서부터 3절, 4절, 5절, 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용을 들어와서 죽고 살아난 사건, 예수 영접한 사건을 4구절로 굉장히 길게 썼어요. 근데 죽고 살아나는 것을 장사 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기 스승한테 가서 쉽게 얘기해서 복음 전하겠다 그랬는데 복음 못 전하게 해요. 왜? 대제사장 집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잘 모르. 어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77절인 오순절을 겪고 나서는 대제사장 집에 대제사장하고 사도행전 2장, 3장, 4절 보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종들하고도 얘기 안 해요. 이런 내용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 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이릅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어느 집에 들어갔냐 이거죠. 어느 권세 아래 들어갔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저 대제사장 집에 가서 굉장한 모욕을 당해요. 그래도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말을 못하잖아요. 부인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말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 어렸을 때는 잘 말 못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봐줘야지 안다 이거죠. 집안 뜰까지 들어가서 누구하고 앉아있어요? 하속들과.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앉았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 추운 거로, 이 춥다는 얘기 그냥 써놓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 누구의 종?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 우린 누구의 종이? 하나님의 종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의 종들하고 같이 있어야 돼? 가리키는 선생종이 있거든요. 선생종한테 불을 쬐고 있어야 되는데, 빛을 쬐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 다른 선생. 종과 하속들한테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죠. 쬐도라는 열매, 추수 이런 것까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앉아 있느냐 이 단어가, 오늘 제가 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 단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휭카데마이 이 단어를 하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야? 휭카디죠 이렇게. 다 함께 앉아 있다 이런 뜻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누구하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앉아 있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어려서 지금 이 사건처럼 다른 데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앉아 있느냐, 아니면 대제사장과 종과 하속들하고 앉아 있느냐. 그래서 좀 전에 시작할 때 긍정 부정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해 드린 겁니다. 내용은 그냥 함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함께 있다는 내용에서 왜 그러냐면 이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못 해드려요, 시간상.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성경 프로그램이 없는데 가르쳐 드려봐야 그걸 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검증이 되냐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찾아오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테니까. 자, 함께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안뜰까지 들어가 이렇게 하고 가로치고 빨간 점 쳤죠. 이게 얘기하는 우측 하단에 보면 헬라어의 구두점이에요. 헬라어에는 4종류의 구두점이 있습니다. 쉼표 있고요. 똑같아요. 쉬는 거. 응? 우리말 같아요. 마침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같고요. 근데 네 번째는 세미콜론 해갖고 물음표, 의문문이죠. 이것도 같아요. 근데 헬라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 위에다 이렇게 찍어요. 찍으면 찍었죠. 하속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들어가서까지가 그냥 이 문장의 원론이에요. 그리고 뒤에 하속들과 앉아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그냥 베드로가
예수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거 끝난 거야. 남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특성상 이렇게 원문에서도 보면 빨갛게 동그라미 해갖고 점 찍어놨죠. 이게 콜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원문을 보면 이거를 콜론을 보지 못하고 뒷문장을 해석해버리면 앞문장하고 틀리게 해석해요. 앞문장에서 답을 낸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갔다. 너는 그리스도 안 집에 성전 안에 있는데 대제사장 집 들어갔다. 돌성전 안에 들어갔다.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론이라는 것은 원문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콜론을 통해서 문장들이 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콜론을 보지 못하고 문장을 해석해내면 직역해내면 문제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원문에서 콜론만 찍힌 문장을 보면서 이 콜론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문장이 다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한글 성경이 그래요. 앞문장에서 내용을 못 갖고 오니까 뒷문장에서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앞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477호 쉰카데마이를 썼는데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는 까데미아를 썼어요. 2521번. 포스를 향하여 앉은 것으로 이렇게 다른 불빛을 향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함께 앉은 상태를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쉰카데마이라고 그럽니다. 쉰하고 까데마이라고 연합된 단어예요. 이제 기본 단어로 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게 마가복음 14장 50절이죠. 들어간 얘기하고 사도행전 26장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이런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함께 앉았다. 어느 편에? 좋은 쪽에 나쁜 쪽에. 둘 다 이 문장은 딱 두 번 써있는데 나쁜 쪽에 써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이죠. 까데마이입니다. 카타와 헤드라이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어는 1476 헤드라이오예요. 이 부분을 보고 꼭 가셔야지 문장이 얘기가 됩니다. 이 카타라는 뜻은 반대하다는 뜻도 있고 어디 아래 있느냐, 누구 아래 있느냐. 이 카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타 창세기 얘기할 때도 구약에서는 그냥 창세기인데 신약에서 창세기 얘기할 때는 어디 밑에 있느냐. 이 창세기 제가 언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창세기 할 때 이 카타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타라는 단어하고 아따 헤드라이오하고 같은 연합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근데 한 기자가 베드로를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누구하고 어디 아래서 앉아 있느냐, 좋은 쪽 아래서 앉아 있느냐, 나쁜 쪽 아래서 앉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누구하고 앉은 거로 봤어요. 여기서는 기자가 와서 야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불빛을 향하여 있고 이러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시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좋은 쪽 얘기한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둠, 빛은 밝음이죠. 반대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흑암에 어둠과 같이 있었다.
사망과 그늘에 같이 앉아 있었다. 카데마이 아닌 쪽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가 말하되 내가 본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백성과 무리 위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백성 안에 음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리 안에 음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열국 안에 음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방언들, 글로사, 혀들 안에 몸이죠. 혀는 몸에 있죠. 그냥 뭐 방언이고 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혀가 몸 이렇게 딱 보셔야 됩니다.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몸으로 봅니다. 몸 안에 음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4장 2절, 17장 15절은 안 좋은 쪽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함께 하시니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장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을 봉하였더라. 자, 이 단어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마가복음에서는 477호 쉰카데마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는 카데마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1476 헤드라이오스, 이게 기본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보려면 지금 몇 단어예요? 16단어거든요. 16단어를 다 가보면 왜 그런지 함께 앉아있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4775나 2525 2521번 카데마이 이렇게 두 개만 봐갖고 잘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근데 모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단어들을 다 다녀보면 이게 함께 앉아있는 게 무엇이구나, 어느 쪽에 앉아있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어느 쪽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느냐 아니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종과 하속들의 그런 하나님이 없는 무리들과 함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무리들의 그런 논조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부인한 거죠. 이렇게 14단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쉽게 제가 얘기해 주겠어요.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왜 3번 부인했는가 그러면 불만 설명해주고 다른 복음을 접한 거예요. 이러면 끝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성경적으로는 신뢰를 받고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잘 알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못 깨달아요. 근데 성경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16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이번 시간 끝나면 제가 이거를 파일을 저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올려서 그 의미를 보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 의미 보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제가 카톡방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그거 보시고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기본 단어죠. 헤드라이오스, 앉아있다. 이런 얘기가, 이런 앉아있다의 기본이 뭐냐면 굳게 했다, 견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본문인가 4본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가서 문장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고전 7장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자가 시집가냐 안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가 시집가는 부분은 좀 더 깊게 봐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되면 고전 7장의 내용 갖고 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견고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거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터는 고린도전서 터에서 보면 터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가서 찾아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터 위에 굳게 함께 있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른 복음 아니죠? 본 복음이죠. 네. 그래서 굳게 됐다. 굳게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터 위에 굳게 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까티조라고 돼 있죠. 까티조라고 돼 있습니다. 까티조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제가 빨간색으로 에베소서 1장 20절이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어떤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을 살렸다니까 수명이 다해서 죽은 자를 고쳐서 살린 게 아니라 예수가 없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렸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의미가 저 하늘, 우주 이런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이 하늘 얘기 알면 여러분 조금 충격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셋째 하늘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디 앉아있다 이런 게 까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가리키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반대쪽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 올라가 앉았고 제자들이 왜 나왔어요? 가리키려고요. 앉은 다음에 꼭 가리키셔요. 이 까티조라는 단어는 앉아 있기도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본문들이 가르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쉰카디조 이렇게 써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2523 까티조에서 온 겁니다. 쉰하고 함께 일했다는 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선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앉아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집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2장 6절에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럽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 앉히시니 내 옆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티조라는 2523 까티조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2523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앉혔다. 누가 그러니까 앉혔다 그러니까 뭐 바닥에 앉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앉혔느냐 대제사장 집에 앉혔느냐 이런 좋은 것과 나쁜 부분에
앉혔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피카티조 나왔죠. 이 본문은 나귀 위에 탔다, 앉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부정한 짐승 위에 앉았다 뭐 이런 뜻으로 보셔도 돼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나까티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23하고 까티조 앉아있다 이거하고 연결이 된 거죠. 예. 누가복음 7장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 죽었던 자가 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어나 앉혀. 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서 시체를 향하여 디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같은 의미입니다. 파라 까띠조 이릅니다. 어디 옆에 앉았다. 주 옆에 앉은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1475 에다포스 사도행전 22장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다메섹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땅에 엎드려졌다. 어디에 앉혔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굳게 됐다. 어느 땅에. 이거를 이 땅의 의미가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거는 또 구약 가서 땅의 의미로 풀어드려야지 이런 부분들이 왜 이 단어를 이렇게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77 헤드로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딤전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이니라. 굳게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야바 집 아닙니다. (1447) 에네드라 이런 단어도 있고요. 856구 아페드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국경 아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헤드라이오스가 굳게 된 사람 앞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나간다 이거를 이제 그 배설하는 이런 부분으로 반대쪽으로 쓸어갔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7장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면에서 이렇게 두 단어 있죠.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우리는 예수가 없는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해야 돼요. 그 전할 시기가 절기상으로 보면 7.7절인 오순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베드로는 어린 상태에 간 거야, 남의 집에. 얘기도 할 줄 모르는데. 예수가 그런 줄은 아는데 구주심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 안 벌어지게 한다고. 끌려가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한다. 마음은 굴뚝같지. 근데 행할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행할 능력이 언제? 7.7절이 돼야 성경이 깨달아져야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본문을 잘 알았어요. 가서 얘기하는데 더 세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얘기 못합니다. 근데 전체를 다 알고 있으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린 상태에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태가 누구냐, 어떤 상태냐, 예수 만나기 전 상태하고 똑같다는 거죠. 동질의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넘어가서는 두려워 안 하잖아요. 옥에 갇혀도.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잘 알아서 어디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람이 돼서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 척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부인을 3번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른 시간에 제가 부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시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시고요.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